한국 사람들 이야기는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서양에서는 영어권 문화에서는 이렇게 주어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와요. 내가 밥 먹으러 간다 이러면 나는 간다 밥 먹으러 이렇게 이제 영어는 바로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밥 먹으러 간다는 제일 뒤에 나오고 빙빙 둘러서 내가 어제 어디를 가다가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막 이야기 돌고 돌아가지고 끝에 가서 그래서 밥 먹으러 간다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잘 들어봐야, 그리고 말을 중간에 끊어가지고 다른 사람 말하는데 중간에 끊어가지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성경도 사실 야고보서 이러면 앞에 내용들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마지막 끝까지 들어보면 오늘 마지막 두 절, 이 마지막 두 절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러면서 건너뛰고 이제 왔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끝까지 들어보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이제 마치니까 앞에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1장은 그런 이야기였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서 우리를 연단하고 인내하게 만들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 사탄이 시험하는 시험인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아서 사탄이 시험하는 페이라조 시험을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 도키마저로 바꾸어 놓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마귀가 못하게 하고 감당할 정도까지만 하나님이 탁하게 하고 그게 이제 믿음의 시련으로 바꾸어 놓는 셈이죠. 그래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서 시험의 본질이 어떤 것이라,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서 시험을 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참된 경건의 삶을 이루어 가라고 부탁하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1장 마지막 26절 27절에서 이제 참된 경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하나는 우리의 혀를 절제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라.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울 때 외면하지 말아야 진짜 경건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요 세 가지였어요. 말 절제 참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과 이웃을,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이 세 가지 내용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을 야고보서 1장에서는 그래서 서론격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결론으로 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그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봐야 참된 경건이라고 했는데 2장에서는 그 가난한 자들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그 이야기를 2장 전체에서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1장 26절에 혀를 재갈 물려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3장에서는 혀를 이렇게 배의 키로 비유를 하고 불로 비유를 하면서 그 말의 입에 재갈 물리는 거라든지 배의 작은 키 하나로 배의 방향을 마음대로 트는 것이라든지 작은 불이 온 세상을 불태울 수 있는 것처럼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엄청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말의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3장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26절 27절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2장 3장 4장에 풀어가는데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 내용을 4장 5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죠.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세상과 벗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우리는 자꾸만 이제 세상의 돈을 사랑하고 뭐 권세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녀들도 예배보다 공부가 더 귀중하고 막 이렇게 가면 이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2장, 3장, 4장, 5장까지 하면서 1장에서 했던 내용을 5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같이 반복하는데 이제 기도하라는 이야기 하죠.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맺었어요. 우리 지난주에까지 바로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 했는데 마지막 오늘 우리 19절 20절에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왜 경건하게 사느냐,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이 이 19절 20절에 들어있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내 형제들아, 야고보가 이제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형제들이에요. 근데 너희 중에 예수를 믿다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흔히 어떻게 말합니까?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시험에 드는 것도 어둠의 영, 악한 영에게 미혹당한 겁니다. 그래서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여러분 이 이제 진리를 떠난 사람을 어떻게든지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잃은 양을 찾는 일이죠.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러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내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 많이 이야기하듯이 세리들은 죄인 취급을 당하고 이방인 취급을 당했어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고 취급을 했어요. 예수님이 또 이제 가까이 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많잖아요. 주로 이제 뭐 창기들, 세리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창기, 세리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다녔어요. 물론 예수님은 사마리아 이방인들 다 전도 대상이에요. 마지막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한 후에 성령 받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이스라엘 안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 예수님 당시엔 유대인들 속에선 그런 사람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이제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양인 셈이에요. 전도를 하다 보면 의외로 옛날에 교회를 다녀봤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서울 떡집에
우리 이제 가서 뭐 떡을 주문하고 할 때에 떡집에 온 아주머니 두 사람이 떡을 맞추러 왔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고 전도를 했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되게 반가워해요. 보니까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많이 다녔고 우리 오빠도 뭐 교회 장로님이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이 주변에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이 찾으려고 하시면 그런 사람들 마음을 열게 만들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렇게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지옥에 들어갈 영혼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정말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이라는 곳이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직접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미혹당하고 진리를 떠난 사람이 사망에 이른다, 이 말은 죽어서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는 수없이 얘기해 줘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그 표현들을 하지 않고 사망에서 구원한다,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진리에서 떠난 사람, 미혹을 당하여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 다음에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말이 탁 붙었어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죠. 허다한 죄를 덮는다. 뭐가 원래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게 이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나와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 야고보서 우리 지금 19절 20절 보지만 18절까지 마지막 내용들은 뭐였어요? 기도하라는 내용이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이 야고보서 5장 마지막 부분하고 굉장히 같은 구조상은 같은 거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나오는 사랑은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하는 이런 사랑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원래 이런 아가페 사랑은 없어요. 우리는 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임이니라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도 사랑 많이 하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도 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이 세상에 남녀 간에 좋아해서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서 사랑하는 말하는 것도 아니다. 마태복음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세상에서 세리와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사랑해요.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 세리와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사랑할 줄 안다. 그건 세상 사랑이죠. 조건적인 사랑이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나 그는 세상에도 다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는 것처럼 악한 자도 원수도 하나님은 사랑하듯이 너희가 그렇게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람답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사랑이 그러면 뭐냐? 이 사랑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사랑에 대해서 수많은 세상에 수많은 사랑 노래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교회에서도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듣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하는 이야기들을 수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대로 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을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이 뭐냐?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것이 허다한 죄를 덮는 바로 그 사랑이다. 이것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전도가 여러분 그냥 말로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는 단순한 그런 차원의 전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전도할 때 단순히 말로만 전도하지 않고 사랑을 해주는 거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덕을 끼친다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덕을 끼쳐야 될까? 이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든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안 믿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게 이제 진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보셨나요? 그냥 말로 전도했는데 예수 안 믿더라. 그리고 돌아서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전도해보고 복음 전해보고 그래도 사람들이 쉽게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도 하고 전도해보고 그래도 잘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때가 되면 알아서 돌아오겠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안 믿지만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하나님이 뜻하면 돌아오겠지. 이렇게 하고 돌아서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람한테 내가 뭔가 사랑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먹을 것만 있으면 챙겨서 갖다 주기도 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늘 옆에서 사랑을 준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내가 전도할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서 베푸는 그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도 당신 따라 교회 가겠다 할 때까지 그렇게 베푸는 거죠. 그게 이제 진짜 사랑이에요. 물론 예수 안 믿는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교회 가자 날마다 그렇게 들들 볶으면 오히려 질려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말로 전도하면서 들들 볶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옛날에 학교 친구들 자주 못 보지만은 전도를 하면 볼 때마다 이야기하다가 보면 이제 결국 나는 전도하는 쪽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끝에 가면 결론은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러니까 그 말 좀 그만하면 안 되느냐. 그래서 제가 자주는 안 합니다. 자주는 안 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멀리 있으니까 거기 있어도 어쨌든 잘 되라고 축복해주고 그렇지만은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이제 인정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전도를 할 때에 어쨌든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거든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잘해주고 잘 대해주고 아껴주고 해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영혼을 사랑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만들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랬는데 야고보는 전도하는 것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전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다. 최고의 사랑이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를 친구라고 불러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해서 내가 주는 가장 큰 사랑 내가 너희들한테 준다 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냥 나를 믿으라 그러고 목숨 안 주면 우리 아무도 구원 못 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사랑은 자기의 목숨을 내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주지만 전도 안 해서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그 사람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준들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가장 큰 사랑은 목숨을 주든 안 주든 간에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내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만 우리는 만일에 저 사람이 깡패들한테 잡혀서 죽게 생겼다. 그때 내가 대신 죽어주고 그 사람 건져냈다. 그래도 그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만드는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내 부모님이 내 형제들이 내 친척들이 자식들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 이웃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자선을 베풀기도 하고 선을 베풀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왜 사랑하고 왜 돌아봅니까? 결국은 그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목적을 두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예수 믿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든지 다른 교회 가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전도할 수밖에 없고 전도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는데 그냥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되니까 때로는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야단도 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구제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김만기 그 청년이 자기 고등학교 친구인데 어려움을 당한다고 소개를 해서 연락을 받고 이제 도와줬는데,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아직 젊었는데 일을 안 하고 그냥 생활보호 대상자 돼서 나라에서 받아먹는 거로만 그냥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 너무 답답해요. 젊은 친구인데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반찬도 해주고 뭐 급할 때는 또 물질로도 도와주고 이래 도와주면서 교회를 나와라. 교회는 안 온대요. 옛날에 교회를 다녀봤는데 교회는 안 온대요. 그래서 가만히 뒀어요. 근데 또 어려우면 이제 꼭 전화가 와요. 그래서 몇 번은 어려우면 전화 오면 또 도와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약속을 계속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면을 했어요. 그랬더니까 목사님이 아닙니까? 목사님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목사니까 도와주는데 너는 그러면 왜 약속 안 지키냐? 넌 그러면 목사가 그렇게 도와주면 교회는 와야 될 거 아니냐? 교회도 안 오면서 뭐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널 왜 도와줘? 교회 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오늘 교회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 기둥두에 숨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교회 온다고 약속했는데 안 왔으면 또 저하고 또 약속을 또 어긴 거예요. 제가 주소까지 다 찍어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선한 일을 하고 베풀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밀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뭐 이런 밀당을 잘한다 이러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구제하고 도와주는데도 전도하기 위해서 밀당할 줄 아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밀당을 잘해야 돼요. 그냥 막 도와준다고 도와주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보면 그냥 아무런 효과도 없이 전도도 안 되고 그냥 이용만 당하는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이용만 당해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또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목적을 가져서 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때로는 그런 밀당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같이 교회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복음을 전하면서 도와주는 거죠. 그런 밀당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어쨌든 좀 더 빨리 예수 믿게 만들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덕을 끼치고 사랑하고 하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것,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이것이 허다한 죄를 돕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생명을 살리는 것, 지옥에 갈 영혼을 살려서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지옥 갈 영혼을 살려서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것, 내가 한 명이라도 그렇게 살린다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인지 기억하시고 꼭 생명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